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약 한 15년 정도 선교사로 또 복음으로 우리 그 지역을 섬기셨다가 또 잠시 안식년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후원도 못 하는데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윤미란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지난번에는 같이 오셨는데 오늘은요 그 우리 플러턴에 있는 플러턴 장로교회 거기에 우리 EM에 또 그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같은 날짜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윤미란 선교사님은 플러턴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아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동일한 은혜가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그 플러턴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영태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브릿지 교회에 와서 너무 반갑고 이 코비드 시기에 사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성서주회를 공부를 하고 왔고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잠시 가기 전에 제 여권도 다시 갱신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용무차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가게 된 것은 2006년이니까 벌써 15년째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캄보디아에서 현재 교회 사역과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교에는 현재 한 180여 명 정도 200명가량 학생들이 있고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신학교를 와서 대부분 졸업생들이 80에서 90% 정도가 교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킬링필드 그리고 앙코르왓입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캄보디아가 뭐지? 그러면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상황버섯 아니면 당뇨에 좋다는 여주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 어느 권사님과 교회 마당에서 캄보디아를 언제 가게 되고 캄보디아를 간다는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이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권사님이 한참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때 마침 친구분이 그 권사님 옆을 살짝 지나가셨어요. 그 친구분한테 인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저에게 다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 콜롬비아는 언제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UPS 그러니까 미국의 우체국에서 그때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한번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Shipping to Cambodia라고 썼는데 우체국에서 어디로 보냈냐면은 콜롬비아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포가 콜롬비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와서 콜롬비아에서 오니까 다 검색을 해가지고요. 소포가 다 산산조각이 나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받고 다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캄보디아 그러면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약소국이죠. 그리고 1975년도에서 79년 사이에 당시 인구 800만 명 중 폴폿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200에서 300만 명이 굶주림과 학살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는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킬링 필드라고 하는 곳이 영어의 뒤에 복수형으로 S가 붙어요. 방송에서 보이는 그 매장 학살지 거기가 킬링 필드가 아니고요. 그러한 학살 매장지가 캄보디아에만 16,44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쓸 때 단수형으로 안 쓰고 복수형으로 킬링 필즈라고 해서 이게 그 킬링 필즈가 캄보디아를 의미합니다. 참 살기는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기독교인 분표가 약 1.6%를 추산하기 정도의 한 20여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폴포 시기에 교회는 파괴되고 박해됨으로써 교회는 주저앉았고 90년대 이후 유엔이 캄보디아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약간 성장하는 듯 하다가 이제는 정체기에 접어들은 나라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푸놈펜 국제공항 근처에서 교회 사역과 캄보디아 장로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산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부르심 그대로 그곳에서 살며 그냥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사로서의 제 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9장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는 그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일이며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임무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 전파가 목회자 내지 선교사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바로 9장 2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말로는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isqualified라고 그러죠. 실격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의 전체적 의도는 바울 사도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자기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과연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일인가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냄과 같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과연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될 특별한 일인가요? 답변은 자명합니다.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레위기 1장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에는요 번제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청취자는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번제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온 속죄받기 원하는 그 사람입니다. 속죄를 받기 위하여 속죄물을 가져온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번제의 모든 순서를 제사장이 다 감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드리는 자이며 1장 6절에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 역시 번제물을 속죄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번제물을 가져온 자가 안수하고 숫송아지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나면 번제물을 드리는 자와 대제사장이 함께 하는 제사임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 빌딩에 아름답게 장식된 건물 안에서 좋은 사운드가 있어야 되고 편안한 안락한 의자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아주 편안하고 정말 안락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관객으로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이 때때로는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 모든 순서를 대제사장이 다 하지 않았습니다. 속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안수를 하고 자기가 가죽을 벗기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함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했던 예배였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측면입니다. 이처럼 복음사역 역시 목회자나 선교사 혹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선교사 가정만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니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부득불한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돌아오니까 교회를 아껴주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저희에게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고 아직도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리에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년 기간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한 이유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서 주의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 저희 주변에 저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저희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가 OMF 선교사로서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경주에 연속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그동안 사역했던 펠로십 교회의 리더십은 송과 까에우라고 하는 형제에게 이양하고 저희는 성경 교사로서의 사역과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아내는 직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는 그러한 캄보디아 사람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 읽었던 본문 말씀 9장 19절은 상황화와 관련하여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9장 27절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바울 선교의 선교 열망의 근거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그의 선교의 동기이며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사람의 뜻을 쫓아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과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내세워 세속적인 상황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은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20절에 보시면요, 유대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약한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19절에서 말하는 모든 자는 20절에서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리고 율법 없는 자,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 약한 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다만 얼마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죠.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쓴 걸 보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면 교회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이 오고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캄보디아 가서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평균 한 1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기대감과 달리 저희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겪는 가운데 지금은 저희와 만남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예수 믿기를 지금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27절 마지막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을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여기고자 했습니다. 20절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20절은 유대인을 만나는 그의 자세를 말하고요. 21절은 이방인을 만나는 그의 자세를 말합니다. 즉 할례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 받는 것을 무익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사람의 배경과 학벌이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람들의 신분을 하나의 벽으로 여기지 않았고 사람들의 영적 수준의 여러 모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하나의 획일적인 신앙으로 몰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즉,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편견이 없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여겼던 것처럼 거기에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젊은 캄보디아인이 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나이 많은 한 노인이 뭐라고 소리쳤냐면요, 저 베트남 사람이 우리 캄보디아 사람을 폭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한꺼번에 수십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젊은 청년 옆으로 다가와서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단 한 번도 베트남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베트남 사람, 어머니는 캄보디아인인 혼혈 젊은이였죠. 그리고 그 부인은 임신을 한 채 홀로 남겨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시므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신경을 안 쓰면 잘 모르는데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영어로 니그, 그러니까 흑인을 아주 얕잡아 보는 말이죠. 큰일 날 소리인데 그냥 전 한 번도 써본 일은 없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니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흑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놀랍지 않나요? 비록 안디옥 이방인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흑인이 그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제가 담당하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시간에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베트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너희 교회의 리더로 베트남계 사람이 와서 너희 교회의 목사가 되고 리더가 돼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말씀을 너희들은 듣겠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견이죠. 리더로 인정을 못합니다 라고 여러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그 9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누가 종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편견은 때때로 복음의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복음 안에서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영적 싸움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빌립보서 3장 16절에 있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할 복음에 참여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시점에서도 멈추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아도 그대로 멈추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 행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깨지고 캄보디아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어느 순간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에서 사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주변에서 한국에 무슨 담임 목사로 간다, 어디 새로운 사역지를 옮긴다, 딴 데로 간다 하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부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는 게 너무 싫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저 사람들은 저런 콜링들이 자주 오는데 왜 나는 저런 콜링이 없을까? 난 언제까지서 여기서 살을까?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는요, 누가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캄보디아 있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는 쭉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제가 얼마나 무식했나 싶더라고요. 사는 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제 아내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 CCTV를 보니까 베트남계 사람 같더라고요. 손재주가 너무 좋았어요. 소리도 안 나고 가방을 열어서 지갑을 빼내갔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 아내에게 사준 명품 지갑, 코치 50불짜리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그 피해를 당한 지역에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경찰에게. 근데 비가 막 왔습니다. 한 무릎 정도까지 비가 쫙 타올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시동이 걸린 채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요, 오토바이는 시동이 꺼집니다. 왜냐면 엔진이 돌 때 물이 들어가면 시동이 안 걸려요. 어둑어둑해졌죠. 주변에 사람들은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정말 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주변에 고치는 사람도 없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 청년이 엔진에서 그 연료 주입구로 가는 그 호스를 뽑더니 자기가 입으로 그 엔진 안에 들어갔던 그 더러운 물을 입으로 뽑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오일과 오물이 섞인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입으로 그러니까 썩 한 거예요. 쭉쭉 뽑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연결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돈을 주려고 감사해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고쳐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고쳐 나갔고요.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던 제 피부도 15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면서 데이고 사고당하고 흔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곳이 캄보디아고 그곳이 제가 살아가야 될 곳이고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저는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 다치고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손가락 다친 걸로도 이제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은 잘 모르지만 우리 유장님도 계시지만 트라마돌이라는 약은 이제는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손가락 다치고 나서 계속해서 먹은 약이 트라마돌이라고 하는 진통제였는데 그 약 이름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다치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르심의 경주를 부탁드리기는 저희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의 경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표대인 그리스도를 향해 인내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행하여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사도가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다시 그 방향을 향해 다름지 나가는 이러한 바울의 순전한 모습이야말로 복음 전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세태에 휘말리며 헤엄치지 못하고 물결에 그저 흘려 자기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의지는 굽혀져서도 안 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된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분명한 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의지는 스스로 종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달려나가는 목표는 흐려질 수 없으며 복음 사역의 경주는 절대 늦춰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주를 달리시고 계십니까? 달리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아까 말씀드린 16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주가 결코 쉽지 않은 경주이지만 저는 캄보디아에서 그 경주를 달려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코비나 지역에서 그리고 이 LA 지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갔던 바울처럼 하나님, 브릿지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그대로 행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경주가 때때로 쉽거나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길을,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